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이제 수요일마다 강론해 가고 있습니다. 기독교 초기 신학자인 오리겐이라는 교부는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하나님만 아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원 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받아 기록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를 받아 기록한 그런 저자일 뿐이죠. 모든 성경에는 그 말씀을 기록한 저자가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 중에도 기록한 사람이 누군지 확실히 알려지지 않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중에는 유일하게 히브리서만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유세비우스나 제롬, 아퀴나스와 같은 이 교부들은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의 저자일 것이다라고 예를 했습니다. 그런데 터툴리안과 같은 초기 신학자는 바나바일 경우가 더 맞을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성경신학자들은 아볼로일 것이다, 실라일 것이다, 브루스길라 등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도 아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잊으셨기 때문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쩌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편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별로 유명하지도 않은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썼다고 하는 사실이 알려지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죠. 어쨌든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 앞선 1장 전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는데 1장 전체를 할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천지의 창조를 주관하셨던 하나님이심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심판주로 다시 이 세상에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그분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와도 동일시되거나 비교될 수 없는 분이라고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장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즉 1장의 4분의 3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을 설명하는 데에 다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가 기록될 때는 예수님 탄생 후 60년 후반대였을 겁니다. 그때에 이 흩어졌던 수많은 교회에 천사 숭배 사상이 막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천사가 숭배를 받는 천사 숭배 사상의 이단의 사실들이 등장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천사 숭배 사상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던 개종한 유대인들 사이에서 만연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그들은 유대교를 믿어서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실체로 등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처음에는 부정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동족, 그들의 친척, 그들의 가족 중에 유대교에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유대교의 유대인들에게는 이 기독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배교자요, 그리고 이단이요, 그들에게 정말로 정죄할 수밖에 없는, 적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천사들도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군대로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놀라운 것들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인데,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핍박과 십자가의 고난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믿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1장 4절에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십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천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될 수가 없어요.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로 믿습니다.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자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는 놀라운 신분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히브리서 1장 1장에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적인 설명이었다면 오늘 2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게 된 바를 유념하며 실천하라는 권면입니다. 따라합시다. 실천적 권면. 그래서 1절은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은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안 된다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과 교회 수신자들은 복음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마음에 새기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데서 떨어져 나갈 위험성에 처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축복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렵고 힘든 코로나가 창궐하지만 그런 환경적인 것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건 엄청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속에서 클릭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줄줄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찬송을 매일매일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한 주석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읽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서든지 설명받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혜요,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그런데 이 히브리서가 기록된 시대에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속사도들과 교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유념함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대충 들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집중하고 그리고 다짐하고 그리고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렇게 말했어요. 흘려듣지 않도록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저 잊어버리는 그런 말씀으로 들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2장 1절에 보면 더욱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더욱 유념함으로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더욱이라는 말은 어떤 두 가지가 비교되고 있음을 말합니다. 실제로 앞선 1장에서 여러 가지 말로 천사와 비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훨씬 뛰어남을 설명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오늘 지금 본문에서 그 사실을 적용하면서 천사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과 비교하여 주님의 말씀을 더욱 유념해야 함을 강조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하고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믿고 또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사람들의 꿈의 계시를 보고 어떤 사람들이 본 환상을 듣고 그것이 무엇이 굉장한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가 되는 겁니다.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기도원의 원장들이나 어떤 신학도 제대로 공부하지 못한 이상한 사람들로부터 꿈꾸고 그리고 환상을 본 것들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런 것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가지고 그 저주를 경고하면서 두려워서 하는 것처럼 잘못된 일에 빠져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2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묻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이렇게 말해요. 누구를 통하여?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여기서 천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가리켜요. 여러분, 신약의 복음서는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주신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과 모세, 구약의 선지자인 모세가 하나님의 사자의 전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받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의 전통에 따르면 율법을 천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모세에게로 가져다 주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가져다가 누구에게 줬어요? 모세에게. 유대인들은 그렇게 전승을 가르쳤어요. 예루살렘 초기 교회의 첫 7집사 중 하나인 스데반이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순교하기 직전에 공회 앞에서 행한 연설 가운데 모세에 관하여 한 말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7장 38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자,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한 절만 더 봅시다. 사도행전 7장 53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지금 스데반 집사는 천사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세에게 전해줬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천사가 전한 율법을 우리의 조상들이 지키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렇게 명시하고 있죠. 자, 시내산에서 천사가 모세에게 율법을 전해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언제까지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때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구약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어요. 그럼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믿고 지킴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큰 구원이라고 말해요. 큰 구원.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속죄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그를 믿어 우리의 공로가 아닌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 그래서 그 구원을 받은 것에 감격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총에 감사해서 사명의 삶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주셔서 구원받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은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겁니다. 예배의 사명, 기도의 사명, 복음의 사명, 봉사의 사명, 사랑의 사명 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율법은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위배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반드시 상응하는 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계속해서 율법은요 죄에 대해서 심판과 죄에 대해서 형벌과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런데 천사를 통해 받은 율법도 경청하지 않으면 엄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하물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은 은혜의 법인 구원의 진리를 등한히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무섭겠느냐고 히브리서 기자는
묻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저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은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고 그것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축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견고하게 되었다. 또 3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큰 구원의 말씀은 그 이상으로 확고한 진리일 수밖에 없음을 설명해요. 자,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해요. 따라합시다. 확증받은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확증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꼭 주의할 세 가지를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 말씀만 풀겠습니다. 첫째는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간절히 삼가하여야 한다. 이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찾아봅시다. 오늘 짧게 4절까지만 풀 테니까 계시록 1장 3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는 자 복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자 복이 있어요. 그런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어.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를 말할까요? 여러분, 성경의 때는요, 하나님의 다 역사의 때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때고 응답의 때고 성취의 때고 하나님이 그 놀라운 것을 이루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 당시에는 읽을 성경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도들이, 속사도들이, 교부들이, 그리고 감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믿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데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할 때 삼가 듣지 않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요, 뭐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롯의 사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가 죽잖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20장 9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다가 창문에 걸터 앉았던 유도고 청년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3층에 떨어져 죽습니다. 이게 삼가 듣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삼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삼가 믿고 삼가 순종해야 돼. 따라합시다. 믿고 순종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함이 이렇게 나와요. 순종.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 말씀을 두고 순종하여 방주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삶의 구원은요,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이 돼요. 그러나 삶의 구원은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육신적, 환경적, 자녀적, 경제적 이런 것들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듣고 순종함으로 이루어져요.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120년 동안 비 안 와.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노아의 가족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 땅에서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들 것을 말씀 듣고 흉년을 대비해서 애굽의 민족과 이방 민족을 구원해내잖아요. 여러분 풍년만 믿고 흉년을 대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다 죽고 말았을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념해야 할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합시다. 여기서는 흘러 떠내려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니.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심지어 사도 바울 선생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염려하라고 한 게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염려할 게 있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는 염려하지 마. 그건 다 하나님께 맡길 되는데 우리가 염려할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세상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 염려하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염려하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흘러 떠나지 않도록. 여기서 흘러 떠내려간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 말은 물살이 빠른 강에 사는 물고기를 생각해 보면 쉬워요. 살아있는 물고기는요, 물살이 아무리 빨라도 떠내려가지 않습니다. 위로 올라가요. 그러나 아무리 큰 물고기는 죽거나 병들면 물살을 헤치지 못하고 떠내려가요.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세상 물결이 거세요. 세상 풍조가 거셉니다. 세상 유혹이 거세고요. 세상의 미혹이 거센 물결, 세상 풍조의 물결이 우리를 떠내려가게 해요. 어디로부터? 저 죽음의 바다로. 우리는 어디로 가요? 시온성을 향하여 올라가야 되는데 떠내려가게 해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는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 풍조의 물살에 떠내려가 죽고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27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른 박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할렐루야.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을 구원하면 무엇을 말하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향하여 그러면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해요. 따라 봅시다. 세상 풍조에 떠내려가지 맙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살면서 유념해야 할, 조심해야 할 세 번째를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말아라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족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천사를 통해서 하신 말씀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을 공변된 보응을 받았다고 그래요. 이걸 공변된 보응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의해서 불복종의 성격과 그 정도에 따라 응분의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무슨 벌이요? 응분의 벌을 받아. 천사들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으면 응분의 벌이 따르는데 천사보다 하나님의 사자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너희들이 등한시 여긴다면,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등한시 여긴다면,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말하죠.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직접 계시해 주신 복음. 그래서 이 복음의 능력을 큰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했어요. 큰 구원. 우리 축복해 봅시다. 큰 구원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은 권위적인 표현으로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생명과 행복을,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벌과 사망을 약속했어요. 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순종의 약속을 누린 사람은 역사 이래 별로 없습니다. 복음은 이 같은 율법 앞에 무기력한 절망적인 인생들에게 값없는 은혜로 단번에 구원하신 거예요. 여기서 값없는 은혜라는 말은 세상의 것으로 살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세상 값으로는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은요, 금과 은, 세상의 보화로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몇 조 원으로도 살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선물로 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것을 감격하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나님도 함께 증거하시는 말씀이기에 등한시할 수 없다. 4절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4절을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임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말하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증언하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합시다. 표적, 기사, 능력, 그것을 나타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습니까? 떠나려가는 세상 풍조의 물살을 따라 흘러 떠내려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가는 생활은 아니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듣는 일에 등한시하지는 않았는가? 구원은 아무 세상값 없이 받았다고 해서 값싼 싸구려처럼 여기지는 않는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받은 큰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믿고 오늘도 그 신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큰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루하루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해결되거나 질병 등 건강의 문제, 취직의 문제, 주택의 문제, 사업의 문제 해결된 정도의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작은 구원이에요. 그건 삶의 구원이에요. 출애굽 구원보다 더 큰 구원, 영원한 지옥의 절망과 사망의 절망과 그리고 죽음의 절망과 그리고 전쟁의 절망과 이 세상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 것으로 다음 주에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첫째, 하나님이 세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어졌다. 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통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맙시다. 세상의 풍조가 아무리 흉흉하고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위협하고 세상의 전염병이 우리를 두렵게 해도 이 큰 구원의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성령의 전신급자가, 성령의 여호와 라파가, 여호와 니스의 승리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장된 줄로 믿고 오늘도 가슴을 피고 성령의 함께하심을 믿고 오늘도 당당히 저 시온성 향하여 둯대를 바라보며 오늘도 전진해가는 믿음의 저와 여러분 되어서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을 선포하며 나누며 베풀며 이루며 전진해가는 하나님의 군대인 마하나임의 군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